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결례를 범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죠. 이것이 전도죠. 그런데 전도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만남 가운데는 부담이 있고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교롭게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에 관련된 그런 부서와 를 맡았습니다. 그게 전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전도에 대한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도 저는 간증 들어봤죠. 진돗개 전도왕도 들어봤죠. 2,000명, 3,000명 해서 전도 왕끼리 모이는 협회가 있어요. 아세요? 그 협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을 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모셔와가지고 한 번씩 다 들어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해지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들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베트를 갔을 때도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한 전도 티베트를 제가 7월쯤에 갔는데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티베트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티베트 팀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한 2개월 동안 티베트어도 배우고 했거든요. 그 사형리 티베트어도 있어요. 다 배우고 있는데도 막상 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하면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막 애들처럼 말하고 밥 줘, 밥 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말한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보처럼 들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어설픈 티베트어로 거기 있는 24살 된 아이 엄마가 하나님 영적 기도는 우리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국말로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고,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고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그것이 정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찌어찌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나도 모르게 외운 게 있으니까 전했는데 그 전한 거에 그 사람이 또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전했던 그 사람이 별로 확신이 없던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이 다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그 간증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그러면 이 주관적인 내용들 사이에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다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서 즙을 쫙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66권 1189장에 짜면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쭉 펼쳐놓은 것이 오늘 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자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또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선교 가서 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사실 처음 만나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이 성경 말씀이 원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잡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 사형리 책자를 여러분들이 들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걸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접으셔야 돼요. 2페이지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딱 접고 한 페이지씩 딱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페이지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아니면 내가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영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4가지의 영적인 원리죠.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구상도 돌아가는 이 원칙이 있어요.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또 우리죠. 그러면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여기 당신은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재우기를 사랑하시며 재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OEM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한 땀 한 땀 다 장인의 손길로 여러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뭐 포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10절 말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만드신 바가 바로 우리에 대한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쌍꺼풀 수술하셨네요. 한번 얘기하시고 이런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고. 이것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온 곳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여러분 제 2원리로 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죠? 우리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인 것 같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울증이라고 하죠. 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근데 그러한 증상, 우울증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생각은 결국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풍성한 관계 속에 누리면서 살도록 계획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죄의 비참함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거죠. 나는 관심 두기 싫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지구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반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건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 사이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죠? 선행, 철학, 종교, 선한 행동,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도달하려고 하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바로 제 3원리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재우기는 그를 통하여 재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피로 인한 이 속죄함이 있어야 돼요. 구약부터 모든, 여러분 의라고 하는 한자 있죠? 한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양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양을 찔러 죽일 때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어린 양의 죽음, 그걸 얘기하잖아요. 결국 의라는 건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근데 죽었으면 그냥 끝나지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었으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 죽었구나,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 다음 장에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죠. 한두 명 사이만 보였다면 그냥 그들끼리 입 맞춰서 거짓말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불교나 많은 종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맥락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죽어서 그 절을 다니시는 분들이 유명한 스님한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단도직으로 물은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님이 말을 못해요.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고. 그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선행을 베풀면은 그 뭐라 그러죠? 다시 다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여러분들이 몇억 년 전에 선을 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지나가는 개는 뭐죠? 원래는 여러분 조상이었는데 선을 안 해가지고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원리에 나타났던 그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는데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원리죠.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4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뭘로 영접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다 믿습니까? 그럼 분위기 취해서 아멘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각자의 초청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에서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그림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 막 쥐어 패고 두들겨 패고,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이 교회 옆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노래방을 박살내게 해주셔가지고 이 인간들이 주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물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흔히 얘기하는 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초청으로 주님께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습니다. 성경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좋네요. 이런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아니면 막 이런 뜨거운 찬양 앞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드럼 소리에 막 내 마음이 가슴 쿵쾅쿵쾅 뛰고 했던 이런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면 식어버리는, 물론 그것도 그런 씨앗들이 심겨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림이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원은 마음이죠. 내 마음에 십자가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누가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모아놨던 돈들을 다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됐다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또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인생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에게 원래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진 않아요.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내 옆에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원래 이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생기잖아요. 잠깐 내려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어느 그림을 여러분들은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음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고 저를 따라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한테 해줄 때는 너무 길게 한 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황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이 황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남한산성에. 거기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황경직 목사님이 뭘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하셨대요. 아니,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직접적인 체험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늘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실 거예요. 아마 한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나는 주일 성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니?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어?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이 사형리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원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이 십자가 사건,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왜냐하면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참된 고백이 참된 축복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놀라운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지 않고는 에이 뭐 잘 믿는데 뭐 교회 잘 다니잖아요. 말씀도 매일 1년에 몇 독씩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였는가? 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에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대로 살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사형리는 아시다시피 안 믿는 분, 아예 성령에서 모르는 분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가정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쭉 그냥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을,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거지같이 살았더라도 누구게 물을 때 있잖아요.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구원 받았다 얘기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번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가슴에 뜨거움이 오는 그런 은혜가 물론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막 다메섹도상에서 눈이 멀어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한 환상을 경험하는 회심도 있지만 다메섹도상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처럼 둘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가다가 나도 모르게 살짝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회심도 있어요. 어떠한 회심이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불의 혀처럼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모태신앙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신실성. 여러분들 신앙이 막 어떨 때는 막 높이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막 하강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럴 때 주님 오시면 난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기차 그림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쭉쭉 넘겨보세요. 다 있어요. 이게 그림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 기차 그림에 나오죠. 사실이 기관차고 믿음과 감정이 연료와 객차입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객차, 내가 감정만으로는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먼저 5가지인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까요? 재우기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건 뭘까요? 원죄. 그죠? 소율이 나 기억나십니까?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는 뭐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화가 나지만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정말 이 이놈 자식 버릇을 고쳐야겠다 할 때는 호적을 파버릴까 할지라도 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내 마음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곧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와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늘 부모 말 잘 듣습니까? 그런 자녀도 물론 있겠죠.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하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축복은 뭐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재우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가 우리에게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올까요? 네. 6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어디부터요? 요한복음부터. 왜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냈거든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더 중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다 읽으면 어디 읽을까요? 창세기를 읽으세요. 창세기도 다 읽으셨어요? 어디 읽을까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거 다 읽었어요. 어디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기본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겉면이 그거죠.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선택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 믿으시면 돼요. 네.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가지 못하시는 또 기도회로 준비하신 분들은 사역일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